오늘 본문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창세기 전체가 끝나는데요. 지난 4개월간 저희들이 창세기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다 축복하지는 않았어요. 9명은 축복하고 3명은 저주를 내렸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 세 사람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 이유는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서 간음죄를 칩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인데요. 세겜 부족 대학살 사건에 살인죄를 져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야곱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르우벤은 끊어짐의 저주, 시므온과 레위는 흩어짐의 저주, 이렇게 받게 돼요. 근데 이 야곱 아버지가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과거에 저는 용서하고 자식들에게 다 축복을 하고 죽어야 이게 좋은 아버지처럼 느껴지는데, 새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 저주를 받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이 저주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축복이라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저주가 축복이래요. 49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저주를 했지만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기와 목적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저주의 동기와 목적은 이 세 자녀에게 복된 미래를 선물해 주고 싶어 하는 야곱의 마음,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행을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르우벤에게 죄는 덮어두고 축복만 한다고 해서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축복하지 않으세요. 죄를 처리해야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은요, 이 음행이 그의 약점이었습니다. 늘 따라다니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주를 유언으로 남겨서 평생 가슴 속에 이 아버지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죄를 극복하고 이겨나가기를 아버지 야곱은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의 음행을 고쳐주기를 원했고요. 복된 미래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야곱의 저주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는 성격이 아주 포악했어요.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죄를 계속적으로 범하고 사는 거예요. 이 아들들에게 그냥 축복해 준다면 축복이 임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의 저주의 유언을 늘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를 극복할 때 이 저주는 그들의 양약이 되고 비록 쓰지만 축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한국에 가끔씩 뉴스를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경찰에 고발하는 사건이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 보셨죠? 못 봤나요? 아버지가 자식을 경찰에 고소해요. 왜냐하면 아들이 자꾸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아버지가 계속 얘기해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에 고발해서 법정에 세웁니다. 물론 그 아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겠지만 이것이 그의 평생에 살아가는데 도둑질을 고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교훈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경찰에 고소한 거예요. 고소한 그 자체가 저주는 아니죠. 나쁜 게 아니죠. 미래를 복되게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동기와 목적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야곱의 그 저주를 우리가 이러한 방향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저주가요, 축복도 마찬가지지만 미래형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축복과 저주가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정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야곱의 축복과 이 저주를 보면요, 그 아들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당할 일이에요.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한다고 그대로 저주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축복한다고 그대로 축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미래가 바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르우벤을 보면요, 이 끊어짐의 저주를 받았는데요, 실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큰 지파를 이루어요, 르우벤이. 나중에는 이 가나안 땅의 한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지파가 되어서 남을 섬겨요. 복된 미래를 축복으로 받아요. 근데 단지파 같은 경우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권세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는데요, 나중에 보면 이 단지파는 그 권세를 가지고 뭐 하냐면 우상 숭배에 앞장섭니다. 나중에는 이 단지파는 망하고 없어져요. 이 레위 지파도요, 보면은 저주를 받았어요. 흩어짐의 저주. 근데 흩어짐의 저주지만 사명을 가지고 흩어져요. 제사장 직분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 레위 지파는요, 이 12지파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야곱의 저주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미래는요, 열려져 있지 닫혀져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어요. 과거의 범죄가 미래의 어떤 저주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나요? 아니에요. 1세대들은요, 받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어요. 왜 그렇죠? 원망불평의 죄 때문에 그렇죠. 미래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해서 그대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를 봐보세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기업으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영구적으로 그 땅이 그들의 것이 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범죄하잖아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땅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미래에 고정되고 결정된 게 아니에요. 유동성이 있어요. 우리들의 순종과 불순종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 세 아들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저주를 바꾸어 나갑니다. 그대로 그 저주가 미래에 결정되지 않아요. 르우벤과 레위는 바꾸어 나아가고 시므온은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저주가 그대로 저주로 결정되어 버려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에 르우벤처럼 시므온과 레위처럼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죠.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럼 이 사망을 우리가 미래에 받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꿀까요? 이 저주를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르우벤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아내 비라와 간음을 행합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요. 이거 죽을 죄죠. 아버지의 권위를 짓밟아버려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악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요, 르우벤의 장자권을 박탈합니다. 그리고 끊어짐의 저주를 내려요. 근데 르우벤은 이걸 그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바꾸어 나가요. 이게 그대로 살다가는 이 저주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바꿔 나갑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그 저주를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거나 남에게 책임 전가를 하지 않았어요. 인정해요.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야곱의 저주 유언 이후에 르우벤의 삶을 보면 음행의 죄가 반복되어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예언이 르우벤을 더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는 축복이 된 것입니다. 르우벤이 저지른 범죄는 너무 치명적인 죄였지만 그 이후에 르우벤이 보인 태도는 참 훌륭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르우벤은 이제 공동체 안에서 힘을 가진 지파가 되었거든요. 나중에 다른 지파들을 섬기면서 살아가요. 전쟁에 앞장섭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로 남고요, 가나안 땅의 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르우벤의 미래는 야곱의 저주처럼 그렇게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축복으로 끝납니다. 왜요? 회개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르우벤처럼 음행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결정되어서 우리 운명을 따라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를 주실 때 변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죄를 감추지 않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르우벤처럼 살아가야 해요. 그런 참된 회개가 있을 때 우리의 미래는 얼마든지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르우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망적인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르우벤보다 더 악하죠. 남의 가정을 깨뜨려요. 자기 부하잖아요, 우리아가. 우리아가 전쟁에서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싸우는데 다윗이 그 아내를 빼앗아 와서 동침을 해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죄죠.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다윗의 집에 칼이 영영 집안에서 떠나지 않는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다윗의 이유를 보면요, 아들이 아들을 죽여요. 아들이 자매를 또 강간해요.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노리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내 10명을 대낮에 차례대로 성폭행을 해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납니다. 칼이 영영 집안에서 떠나지 않아요. 쿠데타로 수많은 백성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칼이 영영 집안에 떠나지 않는다라는 이 저주는 다윗에게는 양약이 되었고 축복이 되었습니다. 마음에 새겨요, 다윗이. 그리고 그의 인생 후반기를 보면 다시 음행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은 우리의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1992년도에 비행기를 타고 케냐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날 모든 짐들을 도둑맞았어요. 첫날 딱 비행기에서 내렸는데요, 이제 아는 선교사님이 마중을 나와서 슈퍼마켓을 갔습니다. 거기에 물건들을 사가지고 탄자니아로 가게 되는데 그 슈퍼마켓에서 차 트렁크를 열고 모든 짐들을 다 훔쳐갔어요. 저는 여권이 그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여권을 새로 발급하려고 미 대사관을 찾았는데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 달간 여권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간 임종표 선교사님의 사택에 머물렀어요. 한 달간. 근데 사모님이 홍화옥 사모님이신데 저에게 책을 하나 읽으라고 주셨는데 그 책 이름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지금도 우리 집에 있어요. 이 사모님이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이세요. 저자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5,000명의 목회를 하는 대형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레이스 채플이라는 교회를 목회하셨는데, 그리고 월드비전 총재예요. 굉장히 큰 선교단체 총재고 IBF라는 선교단체의 대표가 되셔요. 고든 코넬 신학교의 교수님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명 인사였어요. 근데 1987년도에 어떤 여인하고 음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발각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 이 목사님이 5,000명의 담임 목사 자리를 쫓겨납니다. 그리고 월드비전 총재 자리도 쫓겨나고요, IBF 대표도 쫓겨나고요, 고든 코넬 신학교 교수 자리에도 쫓겨나요. 그 이후로 이 목사님은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방황의 세월을 보냅니다.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갈 교회가 없어요. 이분을 다 알아보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몰래 예배를 드리고 도망 나가고 이걸 5년간 계속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눈에 보이고요. 상처받은 사람, 깨어진 사람, 실패한 사람, 지체장애자들, 이런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해서 5년간 있으면서요, 책을 하나 쓰는 게 바로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서 한국에도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지금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책이에요. 그리고 기적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1993년도에 쫓겨난 지 6년 만에 그레이스 채플에서 이 목사님을 다시 담임 목사로 초빙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사역이 뭐냐면 대통령들 중에 이 성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을 상담해요. 누구였죠? 클린턴 대통령 3년 동안 상담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정치가들, 그리고 목회자들 성적 상담을 해주는 상담가로 이분이 사역이 바뀌어요. 예, 그러면서 이런 성적인 문제, 중독의 문제,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을 위한 그런 컨퍼런스도 열고요. 그 사람들을 향한 사역으로 이분의 후반기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간증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사용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루벤의 저주는 그가 이 저주를 가지고 회개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살아갔을 때 축복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고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얼마든지 바꾸어질 수 있습니다. 축복의 미래로 말입니다. 그 속에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걸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시몬과 레위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몬과 레위는 똑같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흩어짐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시몬과 레위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몬은 진짜로 저주로 끝났고요. 레위는 저주로 끝나지 않고 축복으로 끝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거 우리가 좀 알아봐야 한다는 거죠. 똑같이 칼잡이였습니다. 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몬은 계속 칼잡이로 살아갑니다. 난폭하게 살아가요. 근데 레위는 이 칼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용으로 이 칼을 사용합니다. 칼의 사용도가 목적이 달라져요. 사람을 죽이는 칼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짐승을 잡아 사람들의 죄를 처리하고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거죠. 나중에는 흩어지기는 흩어지는데요. 이 레위 지파는 12지파 속으로 흩어져서 그 공동체를 믿음과 신앙으로 말씀으로 붙잡아주고요. 하나가 되는 신앙 공동체로 엮어주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요. 사명으로 흩어짐에 하나님께서 참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전부 다 이 레위 지파에서 나옵니다. 모세, 아론, 사무엘, 침례 요한까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은 과거의 사건에 기초하고 있으나 그 과거가 미래까지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위의 미래가 참 복되게 바꾸어진 비결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 레위 지파가 2번 하나님께 헌신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이 2번의 헌신이요, 그들의 미래를 완전히 복되게 바꿔놨습니다. 첫 번째 헌신을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밑에서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축제를 벌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십계명 돌방을 깨버리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연병이 돕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할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아무도 안 나가요. 근데 역시 과거의 칼잡이였던 레위가 자원을 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와요. 그래서 3,000명을 죽여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연병의 심판이 3,000명을 죽였을 때 끝이 납니다. 창세기 32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야곱이 레위를 저주했을 때와 지금 이 시점은 500년이 흘렀습니다. 그 500년 동안 야곱의 저주가 레위 지파를 계속 따라다녔어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헌신이 있었을 때 이제 바꾸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두 번째 헌신이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이 시딤이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40년이 채워졌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시점이 온 거예요. 근데 시험이 찾아왔죠. 모압 여인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 축제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초대한 거예요. 근데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요. 축제를 벌이고 그 축제의 끝이 뭐냐 하면 성적 타락입니다.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해요. 24,000명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 족장 중에 한 사람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이스라엘 장막에 들어와서 또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비느하스라는 레위 지파 사람이 보았어요. 창을 가지고 따라 들어가서 음행하고 있는 그 남녀 두 사람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딱 끝나버렸어요. 죽은 사람은 24,000명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 다시 한번 축복을 내리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민수기 25장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에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 레위 지파의 사명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세요. 이것이 우리 과거에 지은 죄들을 속죄하고요, 우리 과거에 따라붙는 모든 저주들을 축복으로 바꾸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복된 미래로 바꾸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겁니다. 왜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섬김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꿔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 봐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몇 시간 지고 올라갔습니다.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어요. 그 가정을 전부 다 구원하셔서 초대교회 지도자들로 그 가족들을 사용해 주십니다.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의 창기였습니다.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었죠. 근데 정탐꾼들을 숨겨줘요. 몇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살몬과 결혼하게 하셨어요. 다윗 왕의 조상이 되게 하세요. 예수님이 그녀의 후손으로 오게 하세요. 헌신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어떤 과거에 얽매여 있던 저주도 풀어주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향한 헌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에 대해서. 그 목사님은 이제 어머니 쪽에 형제가 4분이 계세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어머니 가족의
장자나 장녀가 전부 다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희한한 저주예요. 이게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3명의 장자들은 이미 정신병에 가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초등학교 때 교회를 나가셨대요. 그래서 어린이 성가대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작년에 이르기까지 교회 일을 참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분만 정신병이 걸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분의 간증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 목사님이 이 교회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하지 않았다면 그분도 다른 형제들처럼 그렇게 정신병원에서 살았을 것인데 하나님을 향한 그 섬김과 헌신이 나를 이렇게 미래를 바꿔 놓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명성교회에서 후원받는 선교사였어요. 제가 그때 후원을 받았을 때 그 교회가 6만 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선교사님들 모임에 김삼환 목사님께서 자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가난한 시골에서 자라셔가지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갈 곳이 없어서 버스 종점에 그 건물 2층에다가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목회가 너무 안 되셨대요. 사람들이 안 모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아들이 목사면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술, 담배, 뭐 이렇게 세상 쾌락을 즐기셨던 분이세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찾아서 시골로 내려왔는데요. 집이 없어졌어요. 전세로 이사를 가셨어요. 알고 보니까 그 다니던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이 집을 정리해가지고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김삼환 목사님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게 광신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집을 팔아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제 김삼환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집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한 그 이후부터 사람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이 찾아오시기 시작했대요. 그게 이제 좀 다른 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인생에 어떤 극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 집을 정리해서 건축을 도와드렸던 그 시점이 김삼환 목사님의 목회에 굉장히 큰 변화와 전환점이 찾아왔던 그 시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는 특별한 어떤 달란트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아버지께서 심어놓은 그것을 거두게 하신 것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심는 것은요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심으면 죄의 삭신 사망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선행을 심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를 심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르우벤처럼 시므온과 레위처럼 과거의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르우벤처럼 회개하고 레위처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희생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미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